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플랜을 짜는 거죠. 그럼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 목표, 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를 먼저 하죠.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블루 플랜을 이제 만듭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 들 것이다,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시작한다, 시작은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세워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작, 과정, 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알파, 근데 그 하나님은 오메가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여호와는 전능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홀로 존귀하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면 마침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을 시작했다가 성취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은 거창하게 용두사미, 용머리처럼 시작했다가 그냥 뱅꼬리처럼 흐지부지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시작하면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관계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부여잡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납니다. 10,000번을 넘어져도 막 다시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뚜기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3절에 에베소 1장 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리셨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언제? 창세전입니다. 이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인 거예요.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셨으니 부르셨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일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일으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달려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택하셨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린 젖먹이를 그 어미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마침내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쓰는 것은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건 전부 50만 년 전에 출발한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빛은,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다면 마침내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나라 살리기 1천 번제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그래서 온 세계를 살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과정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주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실감하는 삶.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신자의 삶이 바로 기도에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주의 종을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 바로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가장 중요한 치명타를 날려서 애굽을 출애굽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으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4편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에게서 빼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첫 번째가 빼내시는 일을, 출애굽. 자, 시편 114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여기에서요,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탈출시키는 그 하나님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3편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이유가 3절에 시편 113편입니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래.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계시다.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시편 114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사탄의 손, 마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일생을 죄하며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질, 마귀에게 끌려가는 죽음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됐나오. 그때 그 출애굽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참 요셉이 먼저 가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 처자식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4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250만에 가까운 그런 백성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한 민족이 애국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해. 그건 완전 다른 민족이 와서 살았는데,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왕이 등장하면서 그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 해요. 그 아들들 나면 다 죽이려 그래. 피팍을 하고, 그 비돔성 람세성을 막 지으면서 벽돌을 갖다가 갖고 그 이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벽돌이 집이 있어야지. 진흙에다 집을 갖고 쌓아야 되는데 이 집도 주지도 않아. 어쨌든 5만 가지 방법으로 피팍하고 박해를 하고 어린아이까지,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창세기 15장 헤브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 땅에 계기될 때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이방의 왕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들이 부르짖어도 모세를 이제 겨우 탄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시키신 그 강한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빼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빼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 궁정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하늘 상급 쌓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빼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는 하나님, 구원 주시려고, 자유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로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없는 자, 이 세상에 분노할 일이 있는데 그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자, 그냥 떠내려가는 신자,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비나스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는, 기독교를 밀어내는 이 한국과 미국을 바라보며 의로운 분노를 안고 일어나는 엘리야 같은 교회, 비나스 같은 주의 종과 성도들, 그런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건지시듯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그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런데 세상 풍속을 쫓았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 십자가에 내놓으신 마음, 내 죄를 대신하게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리셨도다 앞에 생략이 된 것이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지금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위치, 성도들은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존귀하게 나가 하나님 우편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이 함께입니다. 근데 재림도 함께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너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유앙게리온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정과 욕심이 죽었다. 이제 난 새 사람이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속사람이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를 인해 감사해야 돼. 내년이면 중요한 일이 우리 고국 땅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선거가 누가 주어지느냐, 누가 대통령 되느냐, 대한민국이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공산화 되느냐, 민주화가 되느냐, 다시 회복되느냐,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온 나라 한국 땅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 남북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이루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여러분 한국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복음의 보병의 나라예요.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된 나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독수리 큰 날개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적그리 수대에서 보호하는 나라. 그러므로 미국은 절대 한국과 미국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온갖 악법 공산화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극의 아주 선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것 같대. 그런데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 장자들 다 죽여버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새롭게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미국 땅에 50교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1,000번째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환난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지금 십자가 종탑 철거시키는 그 일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는, 그걸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건 정말 큰일이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왕같이 피파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피파가는 그런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4편 2절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송을 이루다 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존귀한, 거기서 왕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거룩한 성소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느냐?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딱 떠나면요, 여기는 주님 세운 예배당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여 주일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상으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바로왕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빼내듯이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빼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 사탄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수님과 싸울 때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사탄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승리하리라. 아멘. 교회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다스린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답게 왕같은 제상으로 삼으셔서 왕같은 제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아버지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아버지가 왕이면은, 대통령이면 경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만왕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 경호를 받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시편 91편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피난처 삼으면 어떤 재앙과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결혼식, 장례식이고 뭐고 5만 가지 다 해도요, 한 명도 어린아이까지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길,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길,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000번째 목숨을 걸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어도 그곳에는 광명이 있는 거예요. 온 애굽 땅에 재앙이 들이닥쳐도 10가지 재앙에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날아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상, 여러분, 왕은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상 삼으신 것은 육신을 이겨라, 정욕을 이겨라, 미움을 다스려라, 세상 문화를 이겨라,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상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사명 감당할 때 생명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시편 112편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사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늘나라 상 받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왜 불렀느냐, 왜 빼냈느냐? 하나님의 일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전가하는 일,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사명을 맡았어요.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이 의를, 십자가 복음 전가하는 생명 살리는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우리에게 죽을 병도 살려주고 난치병도 고쳐주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길 40년에 하나님 먹을 것 없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만나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며칠이 아니지요. 몇 달 내렸어요? 몇 달이 아니지요. 40년입니다. 40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 머리바 반석에서 물을 치는 거예요. 이 가데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길이 강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여러분,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연못이 되게 하고, 강이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여러분, 밥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나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십자가에서 찢기신 만나, 그리고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 오늘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을 딱 주면 제일 먼저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뭘로 살아나느냐? 밥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수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를 이 새벽마다, 여러분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삶, 하나님이여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생수를 오늘도 주어 우리에게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어느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할머니하고 손녀 멜이라고 하는 손녀가 살았는데, 어느 아침에 보니 그냥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하나도 없어요. 멜이가, 할머니 먹을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아침 굶게 생겼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리 오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가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게 나가봤더니 웬 노인네가 지나가다 보니 저기에 정원에 차돌이, 그 맷돌이 있는데 그 낡은 맷돌 못 쓰는 거지요? 안 쓰지요? 저거 내한테 파시지요? 10실링을 주겠습니다. 뜻밖에 그거 버려놓은 맷돌을 갖고 가겠다 해가지고 10실링을 주었어요. 그거 갖고 손녀에게 빵 사오느라 그 빵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맷돌이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 돌이 떡이 되게 해주옵소서, 만나를 주옵소서 했는데 맷돌을 갖고 떡이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